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리지만 사랑받았던 대통령은 미국 제35대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달라스 어느 거리를 카 파레이드 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쏜 범인의 이름은 오스왈드입니다. 오스왈드는 당시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24세였던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은 이틀 후에 잭 루비에게 또다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었습니까? 오스왈드는 어머니가 세 번째 남자와 만났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첫 번째 남편도 알코올 중독 폭력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도 알코올 중독 폭력 이혼하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나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스왈드가 세 번째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의 폭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왈드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상처투성이의 어머니 밑에서 상처투성이로 성장을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적응을 못해요. 사람 적응도 안 되고 환경 적응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상처가 많으면 교회 적응을 잘 못해요. 한 교회 오래 다녀야 그 상처를 안 받아요.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되면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되잖아요. 자꾸 옮기면은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 쳐다만 봐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상처투성이인 오스왈드는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퇴학을 당하고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도피하듯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결혼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회 적응이 안 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성격도 난폭하잖아요. 그래서 오스왈드는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어느 날 아내에게 쫓겨났어요. 오스왈드는 자신을 패배자로 비관하며 살게 됩니다.
공격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패배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꽝! 총소리가 안 들립니까? 놀라지 않으셔서. 오스왈드는 자신의 장총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쓰러뜨렸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의 살해 사건입니다. 조사 자료만 2,800건입니다. 그 후 5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회과학, 사회심리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정에서부터 오는 사건이다. 결손 가정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의 90% 아니면 100%일 수도 있어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 부적응이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손 가정은 작게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고 크게는 인류 불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손 가정이 아닌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만 건강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문제가 다 극복이 됩니다. 자녀 문제도, 성격 차이도, 어떤 환경의 장애물도 부부가 건강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성경에는 부부를 어떤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부부를 한 몸으로 정의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니까요. 물론 한 몸이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죠. 자,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나 1억 가지고 간다. 남편이 얼마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아내가 그 전화 받고 무슨 생각하지요? 그렇지. 남편 손에 있지만 그 돈은 누구 돈이요?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운명체입니다. 남편이 망하면 아내도 망하고 아내가 망하면 남편도 망해요. 같은 운명체예요. 세상에 부모가 같은 운명체 아니잖아요. 자식이 같은 운명체 아니잖아요. 누구도 같은 운명체가 될 수 없어요. 부부만은 하나의 운명체예요. 부부는 한 몸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자꾸 따로 살 생각만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먹고 늙으면요, 가장 큰 문제가 고독입니다. 근데 부모가 고독한 채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따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집에 살아도 각각 독립된 관계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아들 며느리의 부모가 끼어들 수 없고, 부모의 삶에 아들 며느리가 끼어들 수 없어요. 한 집에 살아도 인생이 달라요. 각각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범 사례가 있어요. 저예요, 저.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저희 부부 속에 끼어들지 못했고 우리도 어머니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살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 부부가 하나 되는데 그 부모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모뿐이 아니에요. 돈, 자존심, 명예, 취미,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 부부가 하나 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되는데 가장 그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 인생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그렇다면 부부가 한 몸이라면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습니까? 인정 안 해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그 몸의 어느 부분인가 이게 중요해요. 막 섞여진 게 아니에요. 남편은 몸의 어느 부분입니까? 남편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당신의 머리가 남편이다.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몸이 되겠지요. 이렇게 목을 중심으로, 목 위가 머리잖아요. 그 목 밑으로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됐으니 당연히 아내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다른 말로 몸 여러분, 몸은 반드시 머리가 지시할 때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올렸어요. 사실은 누가 지시한 거예요? 머리가 지시한 거예요. 머리가 몸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지시했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면 고장난 몸입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이신 아내 여러분, 머리이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 침묵이 흐릅니다.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므로 아내는 분명히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보세요. 머리는 이제 몸에게 지시한다 그랬죠. 그런데 머리는 몸이 원하는 것만 지시합니다. 몸이 오른쪽 다리가 가려워요. 그런데 이 머리가 왼쪽 다리 긁어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것도 또한 고장난 머리입니다. 머리가 고장나면 무슨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입니다. 부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지시하되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리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이 남녀 평등이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 그게 평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평등하지 않게 창조했습니다. 평등하지 않다, 이게 평등이에요. 지금 남녀 평등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보여요. 남녀 평등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자, 여자 평등하다 이거예요. 남자도 여자로 살겠다 이거예요. 여자도 남자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게 평등 아니냐? 또 낮에는 남자로 살고 밤에는 여자로 살고 평등이다 이게 평등.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이거예요. 금년에는 남자로 살고 내년에는 여자로 살고 평등하게 살아보자. 세상에 남녀 구별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요. 이게 평등에서 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는다가 평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오건 어떤 범죄자가 오건 우리는 선한 사람, 어떤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모범생 누구하고도 우린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동일하고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형 법정주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죄가 있다. 법을 어겨야 죄가 된다.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면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게 동성애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은 이 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 윤리, 사회 도덕, 사회 양심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정부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간섭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사회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가짜 뉴스들이 막 범람하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할 일이 따로 있지. 그래서 입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합니다. 아내는, 몸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머리된 남편은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할 수 없다. 평등하지 않지만 공평합니다. 누가 손해 없습니다. 모두가 이익입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머리이신 남편 여러분,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지 마세요. 몸이신 아내 여러분, 남편이 지시하는 대로 살으세요. 무슨 손해가 있어요? 둘 다 이익이에요.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부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부의 실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여자가 시집을 가면 반드시 그 집안에 씨를 남겨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에 7 형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씨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둘째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씨를 남겨야 되는데 둘째 남편이 죽었으니 그 여자는 셋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셋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7 형제에게 모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7 형제에게 7번 시집간 것은 비공식이 아닙니다. 7번 정식 결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모두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면 7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7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인의 진짜 남편 같습니까? 다 정식 결혼했다니까. 하여튼 천국 가면 한 사람이 남편인데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인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여러분, 꿀을 먹고 수박을 먹으면 수박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가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촛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불 밑에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기불 빛에 흡수돼 가지고 촛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꿀 먹고 수박 먹으면 달지 않듯이 전기불 밑에 촛불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덕, 세상의 인연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이 천국에 가면 무의미할 만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놀랍고 큰 문제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엄청 미워하잖아요. 천국 가면요, 그게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부부라는 인연이 천국에 가면 무의미할 만큼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설명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부부는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라. 주님의 여러분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지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는 굉장히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시에 순종했더니 결국 내게 큰 이익이 되었어요. 결국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게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머리인 남편이 아내에게 지시할 때는 누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지시하잖아요. 주일도 지켜라. 전도도 해라. 졸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가 굉장히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지시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지시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결국 내게 축복이 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합니다. 역할이 다르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 때문에 피차간 이익이 되므로 공평합니다. 요새 제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 떠오라 그러면 안 떠오는데 떠와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주님은 지시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순종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부부 원리를 깨닫고 가정을 살리고 부부 원리를 깨닫고 신앙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또 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의 원리가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부부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